우리는 이 말씀 이전에 문화적인 차이를 용납하라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음식으로, 절기로 형제를 정죄하거나 비판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은 아니고 조금 오바스럽게 지나치게 문화적 차이를 이해 못하고 형제를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경우를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어떤 말한 것들을 살펴볼 때 모든 것을 다 덮어주고 그러진 않았어요. 고린도 전후서를 읽어보면 파당을 짓지 말라, 성도 간에 송사하지 말라, 교만하여 다투지 말라, 그 다음에 성적인 문제에 있어서 철저하게 금하라. 또한 성찬식 때는 너무 과하게 하지 말라, 취할 정도로 그렇게 과한 그런 것을 나누지 말라. 또한 부활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고 우리도 부활될 것이다. 이렇게 강하게 책망을 했습니다. 물론 10가지 정도나 되는, 그중에 제가 7가지만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많은 이슈를 가지고 바울은 호되게 성도들을 책망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도 비판 자체를 못하는 것은 아니고 사소한 일로 그를 넘어지게 하지 말라, 이런 말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의 현실들을 보면 교회가 이제 너무 많다 보니까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다 보니까 성도들을 대할 때 매사에 용서해주고 매사에 싫은 소리 안 하고 가르칠 것 안 가르치고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성도가 어느 정도 숫자가 차면 교육시키는 거에는 별 관심이 없고 예배 오나 안 오나만 보게 됩니다. 근데 예배를 오면 그 사람이 뭘 듣고 깨닫고 행동을 고치는지는 관심이 없고 일단 왔나 안 왔나 그것만 살피게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성경에 이렇습니다,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라고 하면 팩 털어져 가지고 다음 주일날 교회 안 나오고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근데 모든 교회가 동일하게 교육한다면 그러지 않을 텐데 그냥 냅두는 교회가 있고 가르치는 교회가 있다 보면 그냥 냅두는 교회가 정이 있는 교회가 보다, 사랑이 많은 교회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목회자나 아니면 신앙의 선배들이 이건 이렇습니다, 저건 저렇습니다 라고 꾸준히 말해주고 설득해주는 게 좋다고 봅니다. 어쨌든 교회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교회는요 복음을 듣고 헌신함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곳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복음을 듣고 전도하거나 헌신해서 마침내 하나님께 일상 안에서 복을 받는 거예요. 이것은 저의 삶을 통해서도 증명되고 모든 신앙인의 삶에서도 증명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에서 떠나서 복음만 듣고 위로만 받고 일상에서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경향이 강해졌어요. 헌신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개척할 때 최 장로님께서 저에게 요즘 성도들이 헌신을 안 하려고 해요, 목사님 힘드실 거예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마음에 헌신이 있어야, 우리가 주님 앞에 뭘 드려야 하나님께서 더 예뻐하시고 부어주시는 복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경제학자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미국한테 도움을 참 많이 받았다. 그래서 미국이 일종의 그럼 한국한테 밥을 자꾸 산 거예요. 부강하니까, 잘 사니까, 야 너 밀가루도 초콜릿도 먹어라, 군용에 있는 식사 그런 지원도 다 해주고, 우리나라 정말 못 먹고 힘들고 그럴 때 미국이 얼마나 원조도 많이 해주고 밀 같은 거 보내주고 이제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한국이 먹고 살만 해졌는데 이제 한국도 미국한테 밥 한 번 살 때가 됐다는 겁니다. 저는 참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봐요. 하나님께 받은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뭔가 드릴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부여하시고 나는 가난하니까 나는 하나님께 무조건 받아야만 되겠다, 그런 마음은 옳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고 헌신해서 복을 받아야지, 복음을 듣고 복을 받으려고 하고 헌신은 빼놓으려고 하는 이 기질을 우리는 많이 빼내야 돼요. 이어지는 본문 13에서 15절.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내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조금 요약하면 음식 때문에 사람을 망하게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음식에 대한 세상의 지혜를 들어요. 야, 베스킨라빈, 특정 브랜드를 언급해서 죄송하지만, 그럼 뭐 31가지 그 아이스크림에 있는 그런 아이스크림 속에 들어있는 색소들이 참 몸에 안 좋다더라. 사장도 자기 자식한테는 안 먹인다더라. 그러면서 아이스크림 안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자도 야, 저거 튀긴 거 칼로리 엄청 높은 거다. 그리고 과자 공장에 먼지가 얼마나 많은지 절대로 과자 먹으면 안 된다. 야, 사탕은 얼마나 이빨을 많이 썩게 하는 줄 아냐. 초콜릿도 그래. 그러면서 점점 안 먹는 것들이 많아져요. 과일도 어떤 사람은 야, 비타민이 풍부하기 때문에 제철 과일 많이 사다 먹어야 돼. 쌀 때 많이 사 먹어야 돼. 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평소에 다이어트 하다가 저녁에 과일을 막 폭식해가지고 살찌는 사람도 있습니다. 당뇨에 또 좋지 않다고 해서 과일을 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유가 소화가 안 된다고, 어떤 사람은 햄버거가 똥이라고 여러 가지 속설들이 있는데 교회에서 만약에 초콜릿하고 우유가 간식으로 나갔어요. 그날 점심이 돼지고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레위기 11장에 돼지고기 먹으면 부정하다고 하면 그 돼지고기로 열심히 식사를 준비한 권사님의 수고는 어떻게 되겠으며, 또 어떤 조금 성경 좀 읽은 사람이 돼지고기 먹으면 안 돼요 이 사람들아 식당에서 막 소리쳐봐요. 그러면은 그 다 준비한 권사님, 여자 집사님, 권사님들 얼마나 이게 마음이 내려앉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문화적인 차이로 상대방을 뭐라고 하지 말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문화적인 차이. 예를 몇 가지 들어보면, 우리가 식사할 때 밥그릇을 들고 젓가락으로 막 이렇게 먹으면 상놈이라 그래요. 막 우리 한국에서는 그래요. 막 이렇게 먹으면은 먼지가 들어갈까봐 그런지, 배가 고파서 허겁지겁 먹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밥그릇을 들고 막 이렇게 허겁지겁 먹으면 참 상놈이다, 못 사는 사람이다. 그렇게 여기 밥을 딱 내려놓고 어흠 하면서 이렇게 먹어야 양반이다. 우리 이렇게 배웠잖아요. 일본에서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이렇게 들고 먹는 사람이 예의가 있는 사람이고 음식물을 안 흘리는 사람이고, 이렇게 밥그릇을 놓고 먹으면 강아지가 보통 밥그릇을 이렇게 놓고 먹죠. 이렇게 먹죠. 그러니까 완전히 문화적인 상반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팁을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미국에 가면 반드시 팁을 놓죠. 잠자고 일어나도 베개 근처에다가 팁을 놓고, 어디 갈 때도 팁을 항상 따로 챙겨줍니다. 그게 땡큐 문화에서 온 거예요. 물론 당신이 이 회사에서 돈을 받고 최저신급을 받고 계약된 금액을 받고 일을 하겠지만, 당신의 친절에 내가 이만큼 호의를 베풉니다. 땡큐 문화에서 왔어요. 근데 요즘엔 과도한 이 팁 때문에 미국도 골머리를 앓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팁을 안 주면 뭔가 와서 뭔가 좀 불편하셨습니까? 서비스가 좀 모자랐나요? 뭘 좀 더 갖다 드릴까요? 이런 문화가 있는데, 한국에서는 만약에 팁을 주면 어떨까요? 전혀 예상에도 없는 팁을 주면 뭔가 더 달라는 말이 됩니다. 내가 이 팁을 줄 테니까 이 팁을 준 만큼 뭘 더 줘요. 그런 오해가 생깁니다. 저도 20대 초반 때 배 타고 갔다가 배 타고 돌아오는 그런 중국 여행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팁을 주니까 여자 직원이 막 이래요. 그러면서 제가 알아들을 수 없는 중국말로 음식값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거 안 받습니다. 근데 결국에 받긴 받더라고. 사람이 돈을 좋아하긴 좋아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동양의 문화와 서양의 문화, 이런 팁 문화의 차이가 있습니다. 또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에 가면 처음 본 사람이랑 포옹하고 볼에다가 뽀뽀한답니다. 우리나라라면 어떻게 해요? 처음 본 사람이 포옹하고 그러면 기겁하겠죠. 볼에다가 뽀뽀까지 한답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문화의 차이가 있는데, 그 나라에 가면 너무 당연한 건데, 그런 문화적 차이가 있는데 바울은 이 문화적 차이를 가지고 상대방을 넘어뜨리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어지는 본문 16에서 18절.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우리는 17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봐요. 여기서 말하는 의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의 덕목입니다. 의가 있어야 돼요. 지킬 거는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긍휼과 의에 대한 말씀을 보면요, 시편에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한다고 하는데 의가 무너져 있거나, 사랑은 반대로 의는 세워져 있는데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의와 사랑이 서로 하나가 된대요. 진리 안에서 사랑을 하는 겁니다. 진리가 없는데 사랑하면 그게 진리가 없어요. 사랑은 해요. 그러면은 세상 모든 관계가 되겠죠. 같이 마약하고, 같이 담배 피고, 같이 술 먹고, 같이 즐거워하고. 근데 의는 없어요. 반대로 의는 있는데 사랑은 없어요. 그러면 또 안 되겠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평강은요, 샬롬이에요. 샬롬. 갈등이 사라지고 조화를 이룬 상태라는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이제 미국의 예를 좀 들면, 트럼프가 이번에 멕시코와 그다음 캐나다에 관세를 매기겠다고, 25% 관세를 매기겠다고 막 엄포를 했습니다. 하루 만에 이걸 30일간 유예한다고, 한 달간 유예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이유를 들어보면 멕시코에서 1만 명을 파병해서 불법 이민자들이 미국 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겠다고 하니까 관세를 유예했습니다. 근데 저도 왜 이렇게 트럼프가 관세 하면서 이렇게 주변국들을 무섭게 무시무시하게 하느냐에 대해서 보니까, 이 펜타닐이라고 하는 성분이 지금 잠시만요. 이걸 한번 연필이라고 해봅시다. 연필이면 연필심이 이렇게 있다고 해봅시다. 연필심에 올려져 있는 소량의 성분만으로도 치사량에 이른답니다. 그런데 멕시코에서 이렇게 중국 거의 대부분 이제 배를 잡아서 조사를 해보면 대부분 중국에서 넘어온 이 펜타닐 있는데, 이걸 다른 어떤 성분이랑 섞는데요. 섞을 때 계량컵으로 살짝 이렇게 해야 그게 진통 성분이 되는 건데, 그런데 대충 숟가락으로 이렇게 섞는데요. 그러니까 마약을 판매하는 카르텔들이, 마약 유통하는 카르텔들이 정말 의학자, 과학자를 데려다 놓고 그 작업을 하겠습니까? 그냥 조폭들 데려다가 일 시키는 건데, 숟가락에도 퍼다가 이렇게 쓱쓱쓱쓱 비벼가지고 이렇게 주면, 이게 아주 극소량만 돼도 사람이 죽는다는데, 이게 7mm가 들어가는지 9mm가 들어가는지 1mm가 들어가는지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캐나다보다는 멕시코에서 많이 올라온대요. 그러니까 멕시코 국경을 막는 게 급선무입니다. 왜 그러나 생각해보면, 자국민을 사랑하니까 그래요. 누가 마약으로 자국민이 1년에 20만 명, 그리고 수만 명이 그렇게 마약에 휘청거리고 막 좀비처럼 이렇게 길거리 돌아다니고 노숙자하고, 30대에서 40대, 50대 비중이 제일 높답니다. 그러니까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마약으로 쓰러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세 25%,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갈등을 없애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이 사망하지 않게끔 니네 나라가 조치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정당합니까? 저는 정당하게 느껴져요. 우리나라 국민의 30대, 40대, 30대, 40대, 50대가 마약으로 인해서 길거리에 좀비처럼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걸 제 눈에 보면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저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런 평강이라는 것은 갈등이 없어진 상태예요. 그렇죠? 평안이 좋다. 그게 평안과 평강이 아니라 갈등이 사라진 상태. 그래서 평안이라는 단어의 원어를 보면 전쟁이 종식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쁜 것이 사라져야 평강이 오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희락이 있죠. 희락은요, 쾌락이랑 반대되는 경험입니다.
뭐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먹을 때도 발생할 수 있겠고 화장실 가서도 발생할 수 있어요. 요즘 저희 둘째가 6살쯤 됐는데 맨날 똥 오줌 방귀 똥 오줌 방귀 그렇습니다. 이제 삐아지의 발달 이론으로 보면 6살쯤 되면은 화장실 가서 쾌변하는 것이 쾌락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의 쾌락을 위해서만 있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도우면서 얻는 것이 바로 희락이에요. 일종의 보람이고 감사하고 그게 희락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학자 바클레이는 나를 즐겁게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희락이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이게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그리고 제가 매번 드리는 말씀에 그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젓가락이 긴데 맨날 자기 입으로만 이렇게 하는 게 젓가락이 자기 입으로 안 들어간대요. 근데 천국의 사람들은 포동포동 하는 이유가 찝어가지고 상대방 입에 넣어주면 되니까. 이게 우리가 천국을 연습하는 중이고 상대방을 사랑하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도 부자를 섬길 수 있어야 되는 거고 부자도 가난한 자를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한쪽에서만 일방적으로 하는 거는 한쪽은 말라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훈련하고 있다고 보면 돼요. 이 희락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2019년에 코로나가 왔죠. 2019년 그때 대구 경북의 코로나 확진자들 엄청 났습니다. 그때 한창 신천지 문제랑 비롯해서 그래가지고 막 대구 경북에 그 코로나가 퍼졌다 엄청 이슈가 됐었습니다. 그때 의료진 200명이 달려간다고 했어요. 기억나십니까? 가족은 얼마나 말렸을까요? 아이 좀 가만히 있어. 지금 어차피 전국으로 다 퍼질 거야. 당신까지 갈 필요 없으라고 아내가 얼마나 많이 말렸을까요? 남편이 얼마나 말렸을까요? 부모가 얼마나 말렸을까요? 그런데 가장 어려운 장소로 간다는 거예요. 가장 어려운 장소로 대구 경북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요 그게 일종의 처음 먹었던 마음이 발현된 순간이라고 봐요. 제가 늘 의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듯이 처음에는 돈 버는 거 관계없이 그냥 다른 사람들 고쳐주는 사람이 되리라 했다가 나중에 한 40, 50대 어른이 되니까 병원도 개업해야 되고 직원들 월급 줘야 되고 이런 경영자의 마인드로 바뀌면서 의사의 순수한 마음이 자본주의성으로 이렇게 간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만큼은 내가 돈 버는 거는 내가 돈 버는 거지만 아픈 사람을 치료해주기 위해서 내가 의사가 됐다. 의사 전문의가 됐다. 간호사가 됐다. 의료 행정인이 됐다. 그게 다 발현된 순간이라고 봐요. 그 200명. 아주 소수지만 어려운 곳으로 가는 그 사람들이 자기 안에 그 희락을 느낀 거예요. 내가 왜 의료진이 되었지? 쉬운 곳은 가고 어려운 곳은 안 가고 그게 아니라 어려운 곳에 가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세계 자폐인의 날에 한 방송사가 보도한 내용인데요. 자폐아 부모가 겪는 스트레스는요. 세계 2차 대전 시기 유대인들이 독일의 어떤 그런 포로 수용소에 갇혀 있는 느낌이랍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아무것도 내 맘대로 할 수 없는 감옥에 갇힌 기분이라는 거.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러니까 자폐아를 둔 부모의 마음은요. 어떤 그 엄마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매일 벽 앞에 서 있는데 벽이랑 맨날 박치기를 해가지고 부딪혀가지고 내가 깨지는 느낌이 든대요. 내가 아무리 엄마야 아빠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어느 날 자폐아 그런 언어 교육 발달 프로그램에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 그 자폐아 아동 6살짜리 애가 엄마한테 엄마 그런 거예요. 엄마도 울고 옆에 있는 엄마들 다 울고. 그러니까 이 엄마는 살면서 처음으로 자기가 엄마라는 단어를 들은 거예요. 눈물이 빙 돌면서. 부모가 자녀에게 희생하죠. 어마어마하게 자기 삶을 다 쏟아붓는다고요. 근데 그게 희락이랍니다. 남자들은 새벽부터 일 나가가지고 밤늦게 들어오고 엄마는 새벽에 애기 붙잡고 막 울고 안아주고 계속 트름시키고 계속 안아주고 그러고 겨우 잠들고 내려놓으면은 우앵하면 또 다시 이렇게 안아주고.
물론 제가 이제 보면은 아이들도 짧은 시간에 성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몸이 굉장히 불편하대요. 저는 몰랐어요. 아이들도 인간처럼 짧은 시간에 그렇게 팍팍팍 크는 존재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뭐 사슴 같은 것도 엄청나게 다 움직일 수 있을 정도로 태어나는데, 아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커야 되니까 몸이 이 근육과 뼈와 이런 것들이 막 커가니까 엄청 불편하고 힘들어서 그렇게 찡얼거리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그 아기를 바라보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것이 쾌락 때문에 하는 게 아니잖아요. 희락 때문에 하는 거, 희락 때문에. 그러면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는 뭐냐면, 목회자는 성도가 신앙이 자라기를 그렇게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님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듯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런 것처럼 성도의 신앙이 자라기를 계속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성도가 좀 더 예배 잘 드리기를, 봉사도 할 수 있으면 하기를, 헌금 생활도 잘 하기를, 하나님의 이 귀한 성전이 함께 커가는 것을 바라기를, 함께 이 꿈을 꾸기를 엄청 바래요. 이게 이 뜻대로 다 되는 건 아니죠, 항상. 그렇지만 성도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을 목회자는 그것 때문에 목회하는 겁니다, 사실은. 목회자가 뭐 어마어마한 부귀영화를 누리거나 좋은 고급 승용차를 타거나 뭐 좋은 집에서 살거나 그걸 바라면은 목사하면 안 되죠. 택배를 한다든지 다른 일을 해야죠. 그러나 목사를 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가는 그거 보려고. 굳이 찾는다면, 물론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것도 1번이지만 그 안에서 따져보자면은 성도의 신앙이 자라는 게 1번입니다. 근데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고만고만이면은 목사는 내 잘못으로 여겨요. 내 잘못으로. 내가 부족하구나. 그러니까 함께 이렇게 커가는 것을 지향하고 해야 됩니다. 그게 정말 희락을 만들어가는 모습이에요. 이어지는 말씀 19에서 21절.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은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자, 교회 안에서 이제 채식주의자들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하냐면, 육식자들에게는 먹지 마. 근데 먹지 말라고 하는 게 죄 때문에 먹지 마 그러는 게 아니고요. 믿음이 워낙 연약하니까 니들이 잠깐 고기 좀 먹지 말고 좀 참어. 그렇다고 해서 육식을 하는 게 믿음이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육식을 하는 것이 믿음이 좋고 강하니까 육식도 하는 거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종합적으로 얘기하자면, 채식주의자들이 막 정죄하고 해가지고 교회를 막 무너뜨릴 정도로 그렇게 하면 잠깐 피하라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고기 안 먹지 뭐, 그런 식으로 피해 주라는 거예요. 다만 언제까지? 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믿음이 강해져서 육식을 허용할 수 있을 때까지 참아주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울이 시장에서 파는 것은 묻지 않고 기도함으로 감사함으로 먹으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드린 말씀을 잘 한번 생각해 보면 좋습니다. 이거를 우리나라에 또 적용해 보면 제사 문화가 있습니다. 제사 문화. 독특한 거죠. 유교 문화권이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도 또한 다큐 같은 거, 또 이런 토론하는 거를, 대화하는 거를 들어보니까 추도 예배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에만 있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조상을 섬기는 것이 워낙 뿌리가 깊기 때문에 제사가 있는 건데, 이걸 기독교가 오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왜 전주가 이렇게 살기 좋은 곳인가 해서 봤더니, 처음으로 조상 제사를 거절했다가 순교자가 나온 곳이 전주랍니다. 처음 알았어요. 조상 제사를 거부하고 이런 것들이 정부에서 발각되고, 그래서 처음으로 순교자가 나온 곳이 전라북도 전주래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사를 하면은 이제 한마디로 쉽게 앞전에 걸 요약하면 제사를 지내다가 추도 예배로 바뀐 거. 이건 우리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는 독특한 건데, 근데 들어가 보면 제사 음식이 있잖아요. 그런데
조상에게 바치는 것 같지만 결국엔 누가 다 나눠 먹어요? 사람들이 다 나눠 먹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제사상에 차려진 음식을 먹는 성도가 있고 안 먹는 성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는 그냥 그 앞 제사 지내면은 그 쫙 멀찌감치 뒤에 떨어져서 기도하는 것이죠. 사실은 그냥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그 제사가 끝나고 남은 음식을 성도가 먹을 거냐 안 먹을 거냐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실체도 없고 그런 것인데 땅의 소산물은 다 하나님께 나온 것이니까 먹어도 돼가 기본입니다. 그런데 먹으면 배탈 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속으로 뭔가 꺼림칙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뭐 정말 음식에 무슨 배탈이 날 만한 성분이 있어서 그런 건지 알지 못하지만 드시면은 배탈 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 안 먹으면 되죠. 그러니까 이러한 문화적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이 말씀들은 문화적 차이에 발생한 거에서 너무 연연하지 마라. 야, 너 제사상에서 그 나온 음식 너 먹어야 돼.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네, 그런 말씀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22에서 23절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우리는 이 먹는 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것을 조금 더 보편화시키면은 양심에 대한 문제로 들어갑니다. 양심에 대한 문제. 하나님께서 내게 양심을 주셨잖아요. 성령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성령님과 양심이 함께 발현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어떤 거는 스스로 세워진 양심들이 있어요. 그게 어떤 거는 구약에서는 율법으로 나타납니다. 십계명이 있고요. 레위기가 있고요. 레위기를 설교한 신명기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세워져 갑니다. 시간이 변하면 변할수록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소는 안 키우지만 건물 세울 때 차가 들이받았어요.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계속 법률이 추가되는 것처럼 법이 하나둘 추가되는 것처럼 계속해서 율법이 추가되어 갔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은 율법이 있었던 거예요. 죄를 짓지 않게 해서 율법이 있고 또 그 율법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또 세칙이 있고 그러니까 심하니까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들어가서 버튼 누르면 일하는 거라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점점 그런 거를 이제 스스로 만들어 가는 것이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 다녀가신 이후에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님과 동행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각자의 양심들이 다 생겨나요. 어떠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 A 정당을 지지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을 믿으면 B 정당을 지지해야 된다 그런 양심들까지 이제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나간 겁니다. 그런 거.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런 거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안에서의 선택과 자율과 양심을 가져가는 건데 어떠한 사람들은 또 성령 안에서 그런 또 세칙들을 그게요. 복음을 받아들인 유대교 바리새인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었다가 기독교인이 된 경우가 있는데 기독교인이었다가 다시 바리새인 성향으로 가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자기 안에 세워진 양심이 너무 많으면 그런 방향으로 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구약에 있는 율법들을 철저하게 지키다가 예수님 안에서 자유로워졌어요. 그런데 성령님과 자기는 이제 기도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다시 자기의 양심이 굳어져 가지고 다시 자기가 하나하나의 세칙들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특정 정당을 지지해야 신앙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가 세워진 율법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높은 신앙생활의 기준이 있어요. 하루에 2-3시간씩은 기도해야지 라고 해서 교회에서 막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하루에 2시간을 기도해야 된다라고 자기가 양심의 그런 계획을 세운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1시간 59분 59초까지 기도하며 하고 1초 부족하게 있으면 자기 가슴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리스도인이지만 바리새인화된 신앙생활을 경계해야겠죠. 그렇죠? 막 너무 많은 거. 예를 들면 주일에
주일 안식일을 지켜야 되니까 마트에 가면 안 돼, 슈퍼에 가면 안 돼. 자기가 자꾸 그 감옥의 창살을 하나하나씩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이런 생활이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면요, 그런 양심이 하나도 없다고 한번 해봐요. 술 한 잔씩 마셔도 돼. 독일에 가면 목사님도 술 한 잔씩 한대야. 그런 분들, 그 담배는 내가 도파민이 좀 필요해서 피는 거야. 그리고 정신과에서 약 타오는 것은 이건 마약성 진통제지 마약은 아니야. 자기가 계속해서 경계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자기의 몸을 파괴할 수 있는, 자기의 신앙생활을 파괴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둘 허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단점이 있느냐? 내가 복음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우리 농담처럼 하는 말 있잖아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따라가야지. 내가 교주가 돼가지고 신앙의 그런 경계들을 하나하나씩 다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이 좋겠습니까? 조화를 이루는 게 좋겠죠. 자기가 세우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저는 목사로서 술을 먹지 않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구약에 보면 포도주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소산물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포도주 틀을 밟을 것이며, 그러면 너희가 마실 음료가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곡물을 삭혀가지고 막걸리로 막 먹으니까 사치품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그걸 못하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한국 안에서 술 먹는 문화가 많이 사라진 겁니다. 술 먹고 이 사치함으로 인해서 남자가 여자들을 착취하거나 이상한데 자녀를 막 노예로 팔거나 그런 짓을 못하도록 선교사님들이 막아놓은 세칙이에요. 근데 저는 그 세칙을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저 목사님 술 먹는디야, 그러면 안 되는디, 그런 소리를 안 들으려고 안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제가 술을 안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세칙들이 세워져 가는데, 자기가 세워놓은 세칙은 잘 신중하게 생각해보고 정해서 지키든지 안 지키든지 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는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될 것 같아라고 자기 안에 율법을 세운 사람들은 고기가 향긋하고 고소한 냄새가 먹고 싶다고 해서 하면 자기가 스스로 죄를 짓는 거래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종합하면, 정말 자기가 그 세칙을 정할 때는 주의해서 세칙을 정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낮아가지고 아무런 경계가 없어서 죄를 마음껏 짓는 것도 문제가 있고, 너무 또 고고하게 하루에 3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으면 다 죄인이야, 뭐 이렇게 너무 고고하게 이렇게 정해 넣어도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그 중심선을 성경과 기도와 자기 신앙 양심에 맞게 세우는 거예요. 그건 누구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냐면 목사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신앙의 선배님들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성경과 기도와 신앙의 선배님들의 조언, 이런 것들이 아무렇지 않게 되었을 때가 적정선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세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의와 평강과 희락 안에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